네, 요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뉴스가 대한민국의 그 교육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요. 학생을 이제 훈육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부모님들이 이제 찾아가서 폭언을 퍼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멱살도 잡기도 하고 막 무릎을 꿇리고 폭력을 이제 행사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할 그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터전이 아니라 고소와 고발 그리고 맹목적인 분노가 충돌하는 그런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부모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기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를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식이 아프다라는 사실을 이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누군가에게 억압당하는 꼴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도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보호 본능인데요. 자식의 작은 상처 하나에도 우주가 정말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성을 잃고 가서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로마 군병들의 거친 손에 의해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 박혀서 이제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손과 발은 굵은 대못에 관통당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는 군중들이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나무 위에 달려서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이제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질식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숨이 딱 끊어지면은 그나마 고통이 덜할 텐데 숨이 딱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발로 이렇게 버티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 버티고 하다 보니까 천천히 질식해 가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도 자식이 당하는 작은 억울함 앞에서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욕을,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냥 계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당장이라도 번개를 내리쳐서 저 무지한 로마 군병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늘은 무서우리만치 조용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구출해내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지금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자식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냉정하게 그리고 잔인하리만큼 완벽하게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통 위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침묵인데요.
도대체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모른 채 하세요? 이렇게 계속 피를 토하는 울부짖음을 내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물고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까지 느껴지도록 침묵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부터 달리셨는데 정오에, 그러니까 12시부터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캄캄해지고 기이한 흑암이 이제 온 땅을 덮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오후 3시경이 되었는데 태양조차 창조주의 죽음을 차마 볼 수 없는 듯, 눈을 감은 듯 그렇게 자연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순간 정막을 깨고 예수님의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외침을 십자가 형틀이 주는 그런 육체적 고통에 대한 비명으로 쉽게 격화시켜서는 안 돼요. 물론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구안해낸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그런 육체적 고통을 이제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선교사들도 또한 화형대 위에서 그리고 또 사자의 입 앞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통증 때문에 어찌하여 라고 아버지께 따지셨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결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외침은 육체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관계가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라는 그 고통보다 큰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장 큰 고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그 고통, 그게 제일 큰 인간이 겪는 고통이고, 그 다음 고통이 부모한테 자식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그 두 고통이. 그러니까 지금 그 고통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을 울부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과 그 교제 안에 계셨는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세 분의 교제가 연합이 박살이 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철저하게 이제 외면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음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비유를 하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국 그 미네소타주의 오필드 연구소의 지구상에서 가장 조용한 그런 방이라고 불리는 무반향실이라는 게 있어요. 무반향실이라는 그 조그만 이제 방이 있는데 두께가 1m 정도 되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둘러싸여 방이랍니다. 방인데 그리고 그 유리 섬유 쐐기들을 촘촘히 그 콘크리트 안에 박아놔가지고 외부 소음이 99.99%가 차단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 도서관에 가면은 그 조용하잖아요. 그죠? 조용한데 그게 한 30데시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무반향실 안에 데시벨은 마이너스 20데시벨이래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한 방에 들어가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이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더 불안할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불안할 것 같으세요? 예.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소음이 없는 곳에 조용한 데 있으면 명상이 되고, 예, 잠이 잘 올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45분을 못 버틴대요. 그래서 30분이 넘으면 다 미친 듯이 뛰어나온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외부 소음의 차단은 인간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데요. 외부 소리가 사라지면 그 청각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천둥 치는 소리로 들린답니다. 쾅 이렇게. 그러면서 음식물 소화하는 소리, 이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리고 막 우리가 숨을 쉴 때 폐가 팽창하지 않습니까? 이 팽창하는 소리까지 다 들린대요. 뭐 이런 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소리까지, 혈관 속에 피가 졸졸졸 흐르는 그런 소리까지 다 들리고, 급기야는 신경계가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지 않겠어요? 이게 신경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피가 흐르는 소리도 이게 신기한데 신경계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윙윙윙윙윙 들린다 그러니까 30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리가 반사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인간은 공간 지각 능력도 완전히 사라진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도대체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균형 감각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면서 쓰러지거나 이제 막 환청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거기가. 평온한 방이 아닙니다,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외부와 타인과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면서 연결이 되어야지만 살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이 바로 이 우주적 무반향실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무한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겪고 계신 그 고통은 유한한 피조 세계의 어떤 비유로도 온전히 설명될 수는 없겠죠.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차단이 되면서 아버지의 위로는 전혀 들리지 않고 오직 들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온 인류의 그 죄악이 내뿜는 끔찍한 소음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지금. 우리가 지은 그 죄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혼 내부에서 그냥 큰 굉음을 내며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소리, 음성, 그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절대 고독, 그 절대 침묵의 방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분해되는 듯한 그 공포를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외치신 건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존재가 겪는 실존적 파멸의 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내뱉는 모든 고통의 신음소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고통을 내뱉으신 것은 하나님과 그 생존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내뱉으신 탄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너무 사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의 바다다라고 탄식을 하는 그 모든 탄식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눈물 좀 짚고 그리고 눈물 닦고 나가면 그냥 똑같고 늘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냉철하게 한번 들어자 보자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아들을 이토록 처참하게 버리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공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어요. 모른 체 하실 수가 없어요. 야,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죄를 줘도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 따라 봐가면서 얘는 좀 봐주자. 그렇게 해서 죄를 덮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신의 거룩성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그러면 이 우주 체계는 붕괴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우주가 지탱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이 우주가 붕괴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반드시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죠? 애증이죠, 애증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살리실 것을, 어떻게 하면 얘들을 살릴까? 처벌은 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추악한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순간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분을 사랑의 아들로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죠? 인류의 모든 죄악 덩어리로 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것을 죄악 덩어리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아니 맹렬한 진노로, 그 진노의 눈으로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등을 돌리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능력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혐오이자 동시에 그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누가 죽는 겁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이 치밀한 교환의 논리가 바로 십자가 처형의 본질인데요. 결국 오후 3시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육체 생명은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하늘의 침묵은 이제 땅의 격변으로 이어지는데요.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 놀라운 표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막 사진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인데 여기 끝에 보면 여기 번제단 끝에 걸려 있는 거, 여기다 이제 재물 태워놓는 데입니다. 번제단은 보이시죠? 불나고 연기 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번제단이 있고, 요 밑에 보면 물두멍, 제사장들 손 씻고 하는 물두멍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앞에 부분이, 요 커튼이 보이시죠? 요 커튼 앞에 부분이, 휘장 앞에 부분이, 이게 여기가 이제 성소고, 성소에 보면 금촛대, 여기 앞에 보면 진설병상, 떡 올려놓는 진설병상, 요 분향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빛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인데, 요 앞에 보면 천사 둘이 있습니다. 여기 그룹 천사예요. 날개를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그룹 천사 둘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여기가 성소고, 요 휘장을 경계로 요 안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날 하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날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소의 피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근데 속죄하러 들어가는데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가면은 즉사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만 딱 하루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전승에 따르면 이 휘장이, 이 커튼처럼 생긴 이 휘장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직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디서부터 찢어졌다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은 밑에서부터 찢어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아들의 육체가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막도 함께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장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곧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회복의 길이자 영생의 길이 개통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침묵은 이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의 음성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피조물인 지구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비명을 지르는, 그래서 바위가 터지는 이제 상황을 또 이제 연출해 냅니다. 지금 저 무지한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조롱하거나 무관심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은 바위보다 더 단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위가 터져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바위가 막 폭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히 닫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뭔지 몰라서 정말 그 겨울에 굳은 땅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피조물이 바위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망치인 거죠. 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또한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도 막 일어났습니다. 막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린 승리임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것이죠. 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이 오히려 뭘 죽인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죽인 거예요, 오히려. 예. 그리고 무덤의 문을 박살내신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요. 로마 군인이어서, 백부장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한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초급 장교, 한 대위쯤 되는 계급이었어요. 대위,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위쯤 되는, 이제 육군 장교 대위쯤 되는 이제 계급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시대 때는 너무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렇게 사람들 죽는 거를 이제 그냥, 그렇게 보아온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그가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많은 죄수들을 이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온갖 저주들을 다 쏟아냅니다.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저주들을 쏟아내요.
그런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제발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을 하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그냥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겪고 수도 없이 본 거죠, 이 백부장은.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데 어떤 비굴함도 분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외침은 원망이 아니었고 원수를 향한 살기도 아니었고 설명할 수 없는 위험과 그 거룩한 슬픔이 이제 뿜어져 나온 것을 느낀 겁니다, 백부장이. 심리학과 또 그 재료공학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이제 공유를 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물체에 이제 가해지는 압력을 뜻하는 것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물체는 변형되거나 부서지지요. 근데 엄청난 고열과 압력이 탄소 덩어리에 가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탄소 덩어리에 가해지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해진 이런 우주적인 압력 테스트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장이. 예.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우주의 어떤 피조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압력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였거나 사기꾼이었다면 그런 저주가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돼? 나를 억울하게 죽인 너희들이 다 분명히 당할 거야. 너희들이 저주받아라. 뭐 이렇게 쏟아내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막 떨면서 비굴하게 모습을 보였든지 그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가짜였다면. 그런데 그 극한의 압력 속에서 터져나온 것은 뭡니까? 순전한 순종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한 얘기가 뭡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군인 장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지금. 그 압력 속에서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거예요. 이 군인이, 이 무자비한 군인이. 그렇게 십자가라는 압력은 이 예수가 진짜 다이아몬드,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증명케 한 것인데요. 여러분 한 번씩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셨죠?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이 처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 남다르다 그러죠. 항상 보면 딱 보면 기가 남다르십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도를 아십니까라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네, 반응 하나 나왔습니다. 미쳤나? 또 셋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셋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따라가실래요? 이러면은 셋 중에 하나죠. 하나는 미쳤든지, 하나는 사기꾼이든지, 하나는 뭡니까? 진짜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말을 통해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지금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명이 됐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왜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둘이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침묵은 곧 우리를 위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늘 억울한 순간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사는 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하게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처럼 학교를 찾아간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맞서야 할까요? 십자가의 정신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이제 뒤바꾸어 놓은지를 보여주는 예를 하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초반인데 구소련에 세르게이 크루다코프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당 청년 동맹의 엘리트이자 KGB 요원이었대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뭡니까? 국정원의 뭐 요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의 임무는 뭐였냐면은 기독교인 색출 박멸이 맡은 그 임무였어요.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임무가 그거니까 계속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뭐 집회한다 그러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50번 이상 지하 교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이제 구타하고 성경을 뺏어서 불태우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신념인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야 자기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세르게이가 한 비밀 지하 교회를 급습했는데 그곳에 이제 나타샤라는 젊은 여성이 이제 있었는데 부하들하고 세르게이가 나타샤를 끌어내서 막 무자비하게 또 구타를 하고 때렸죠. 짐승처럼 때리고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너 안 믿는다고 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뭐 동료 이름들 다 불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뭐 군아빨이 뭐 몽둥이가 뭐 찜질을 하고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살려달라고 했겠죠. 다 뭐 안 불겠습니까? 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나타샤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너무나도 맑고 고요한 눈동자로 세르게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르게이,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죽일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르게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나타샤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타샤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맞으면서도.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충격이 안 받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몇 번을 더 적발을 하는 현장에서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화가 더 나가지고 더 많이 때렸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 나타샤가 보여줬던 게 뭐냐면 무력함이 아니라 폭력보다 더 강한 거룩한 인내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맞으면서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뒹구르면서도.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나타샤를 만나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때리고 돌아오고 그 기도를 받고 돌아오는 날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세르게이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나타샤의 그 눈빛이, 그 평온함이,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눈물 흘리면서 맞아가면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계속 자기 내리에 때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믿는 신념보다 더 강한 힘이 저들에게 있을 수 있나? 뭐 그런 의문이 계속 떠올랐던 거죠. 얼마 후에 결국 양심의 가책과 회의를 견디지 못하고 1971년도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위에 뛰어들어가지고 캐나다로 망명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그래서 캐나다에서 성경을 이제 읽다가 도대체 궁금하잖아.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는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나 같으면 당장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성경을 펴서 읽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온 삶에 대한 그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세르게이가.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용서의 주어 나타샤.
책 제목이 용서해줘 나타샤예요. 자서전을 썼는데 그렇게 그 책을 써가지고 그 나타샤에게 헌정을 했어요. 헌정을. 예, 나타샤는 아직 소련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타샤, 당신의 육신은 내가 부수었지만 당신의 영혼은 나를 정복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인내와 용서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군요.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모질게 핍박을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수준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자 복음의 역설인데요. 세상은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인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의 죽음 앞에서도 침묵을 하신 이유인데요. 그 침묵은 곧 오래 참으심으로 증명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침묵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고통을 쳐다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세레오게이와 같은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이전에는 나 살고자 다른 사람들 그냥 경쟁하고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교회를 다녀도 말씀 한 번이 귀에 안 들어왔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지 왜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러고 혼자서 저러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견디질 못할 그런 상황이 막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커지고 신경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실력은 여러분 뭡니까? 오래 참는 데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데 인내하는데 신앙의 척도가 있고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겁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내고 기다려주고 그 능력치가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나타샤가 세르게이의 몽둥이 앞에서도 인내로 승리했듯이 십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도 용서로 승리했듯이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신앙의 열매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억울함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할 때 제2의 백부장, 제2의 세르게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우리의 삶이 무반향실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고통을 들여다 보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나는 외톨인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나는 버림받았나 내 삶은?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료해야 될 그 영원한 침묵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은혜의 과정임을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백부장처럼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같이 한번 좋겠습니다.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나타샤처럼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압력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막고 있던 그 단단하고 거대한 바위는 결국
터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질기디 질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열 수 없었던 그 굳게 닫힌 죄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그 기적이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그 거룩한 침묵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